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시간에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더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늘어나고 쌓여져 갈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응답받지 못하는 큰 문제들이 있죠. 뿌리가 얼마나 깊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태산 같은 문제인지 기도를 해서 웬만큼 움직이지 않는, 가슴을 짓누르는 문제 같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응답을 위한 첫 걸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작은 확인들입니다. 그 확인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비록 지금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늘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중한 문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그 응답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그린 그 그림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 80%가량의 분량이 바로 이런 방식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약 80%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며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시는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 사람들이 캐치를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 응답을 어떻게 구하냐면 뭔가 드라마틱한 환상이나 징조가 일어나면서 천사가 밤에 쫙 나타나서 광명의 빛을 비추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은 바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처럼 펼쳐지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가 뒤집어지듯이 응답이 일어났거나, 이런 응답을 기대하니까 거의 약 80%가량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걸 통해 응답한다는 채널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할을
예수님이 소개하기를 첫째 보혜사라고 말해요.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카운셀러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대요.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치 저 스크린처럼 저 컴퓨터에 작업한 무언가를 엔터키를 누르면 스크린에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두드리듯이 말씀하면 생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기도의 부분들은 주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계시는 응답을 하신다라는 걸 첫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똑똑한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마귀의 생각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답을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인지 내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꼬리표를 붙이며 성령으로부터 프롬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점치는 사람들 흔히 하는 말 보면 자기 신이 내게 말했대. 귀신들이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가장 쉽게 응답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채널이 이렇습니다. 첫째,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깊은 고요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교통을 하기 위하여 만드는 공간이에요. 마치 어느 날 집 밖에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눈이 온 세상에 내릴 때가 있잖아요. 바닥에 쌓여 있고. 그러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소음을 그 눈이 다 먹어버린 것처럼 고요와 침묵이 딱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고요의 방 속에 들어간 것처럼 잡다한 생각이나 두 마음의 생각이나 번뇌나 고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깊은 고요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내가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듯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교통하며 하는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단번에 아는데요. 빨강은 그냥 빨강이고 흰색은 흰색이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빨강은 빨강이고 흰색은 흰색이고, 여러분 가장 지금 많이 입고 있는 검정은 그냥 검정이에요. 누가 검정을 회색이라고 하지도 않고 빨강을 노랑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한 줄 아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이게 귀신의 생각이기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고민하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버려요. 다시 설명할까요? 고민이 일어나지 않아요. 흰색을 보고 저게 회색일까 노랑일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 생각이 단박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걸 알아버려요. 물론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곰곰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돌을 돌려보듯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뒷면이 있나 속이 무엇인가 까보려고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고민이 일어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하여서 기도를 한다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약 80%가량을 어떻게 교통하며 답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기도 중에 깊은 고요가 시작된다. 마음에 두 생각 잡다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보면 기도하면서도 뒤에서 교육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신경 씁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손은 왜 쪼물닥거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성령이 내게 교통하고 있는 순간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이 길든 짧든 마치 온 세상에 눈이 내리고 있던 그 깊은 침묵처럼 내 심령이 깊은 고요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생각은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응답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버려요. 마치 아이들이 속썩이고 소리 지르고 통제 안 될 때 엄마가 조용히 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통제가 되어지고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대번에 아이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요, 성령이 하시는 그 간섭과 말씀을 대번에 알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며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문제,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문제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그는 그래 고생 좀 더 해봐, 이거 1년 지나야 내가 답해 줄 거야, 이렇게 골탕 먹이지 않아요. 그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런 작은 확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잡고 나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해. 성경을 읽다가 뜻이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사전을 찾아봐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해석이 안 될 때 가만히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가를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응답을 늘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제 내가 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나는 이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요. 이게 참 중요하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법칙은 인과관계예요. 여기서 한 행동이 여기에서 결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 복 있는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치고 사기나 쳤는데 그런 행위의 결과로 저 사람은 잘 된다, 이런 경우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너무나 중요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생각들이 들어오게 하거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선택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장롱에 집어넣고 한 2달을 묵힐 것인지.
그죠?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작용하는 줄 아십니까? 선택의 순간에 바로 믿음이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내 이성의 고민의 부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도 주를 믿고 선택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성의 고민을 안 넘어가요. 아이,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유보를 시켜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주의 생각과 말씀을 그냥 선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적이 있죠. 그때 풍랑이 일 때예요. 제자들이 힘써서 배를 무트로 몰려고 했지만 풍랑이 거세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달빛에 비치는 그 광경이 딱 귀신하고 닮은 거예요. 제자들이 오줌을 싸듯이 벌벌 떨었어요. 근데 가까이 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인 겁니다.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선택해버립니다. 그게 이성입니까? 아니에요. 이성은 떨어지면 빠지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주님의 생각을 따라버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다가 그를 마주칩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쳐다보며 손을 벌리는 그에게 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생각이 일어나요. 네가 줄 게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해버려요. 또라이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럼 다이아몬드일까? 그럼 폐물일까? 기대할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대박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성입니까? 또라이 같잖아요. 만약에 역사가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손잡아 일으킬 때 받아요 나 이게 뭐 미친 사람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볼 거 아니에요. 놓으라고요. 돈이나 줄 것이지. 근데 베드로에게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입에 담아버립니다. 그리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더 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성령님은요,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 주십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가능해? 꼭 이래야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한다고요? 아니요, 다 말했어요.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했어요. 야, 너 지금 기도하면 시험을 건널 수 있다고. 네 인생에 일어날 위기 지금 하나님께 한번 엎드리면 믿음의 행사를 하면 시험을 이길 것이고 위기를 이길 것이고 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영혼을 건질 것이고 지금 권하면 회개할 것이고
네가 지면 영혼을 지킬 것이고 네가 양보하면 사랑을 얻을 것이고 다 성령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하세요. 근데요, 제가 보면 성령이 일하셨던 그 많은 흔적과 말씀들을요, 저도 그렇지만 다 자기 이성으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셈을 해요. 가능한 거야. 욕먹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다려 보자고 해요.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시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특별한 복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여가 확대하고 성령이 그와 어떻게 일하시고 교통하셨는가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다 이런 케이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고 온전하고 선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하거든 그걸 선택해야 될 때가 오거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면서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까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니까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사람과 하늘의 큰 사람들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인도할까를 정리하니까 주로 이런 것들이 정리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을 따르는 생각을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절할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반드시 생각나게 하세요. 아십니까? 반드시 생각나요. 반드시 생각나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도록 생각나게 한다. 이게 지켜지는 첫째예요. 둘째, 선한 행사에 참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질이 나쁘고 선한 행사를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선한 행사를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동하게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선한 행사를 참여하되 하도록 여러분에게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사람과 갈등을 하고 씨름을 싸울 때 온유한 자의 겸손을 택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주십니다. 이거 내 성질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라고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이 불뚝불뚝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반드시 복 있는 사람 만들어 놓겠다는 하나님의 응답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지금 찝어서 말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동하거든. 번거로운 일을 주님이 내게 간섭하시네 하고 덮을 일이 아니라 나를 복 있게 하시구나, 복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간섭하시구나 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특별한 신분과 복이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공식은 성경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를 만든 공식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지혜 있는 자는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총동원 주일이잖아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무언가를 권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저자세를 취하는 거 가치 있습니다. 이게 왜 저자세예요?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일인데 저자세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소비하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도 그게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왜 이걸 소홀히 여깁니까? 왜 무관심합니까? 나나 잘 믿으면 되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잘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니까 믿는 사람마저 안 믿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안 믿겠다고 하잖아. 왜 굳이 최악의 상황을 끌어다가 나에게 변명을 갖다 주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늘에 빛나는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존귀한 신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한 이야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일어나거든,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저 영혼을 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때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영혼을 권하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천국의 존귀한 신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 같은 신분의 사람들을 설명하기를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이 왕 같은 신분이 될 거라는, 이게 참 쉽지 않죠. 예수 때문에 욕먹으면 피해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좋은 걸 드러내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으니까. 왜 비난받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복음을 말하다가 옥에 가고 예수님을 말하다가 회방죄로 고난당하고 혹은 순교당하며 주를 위하여 피 흘린 사람들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그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잡으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잡고 한 줄기 한 줄기를 모으면 그것이 밧줄처럼 하나님의 응답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